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흐름을 기억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장은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뭐 이렇게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안 떠나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면 온전한 예수님이 계시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온전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 충만, 뭐 하나님 충만 이런 용어는 많이 안 쓰는데, 성령 충만은 많이 쓰다 보니 그 용어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잘못된 이 지식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 더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란 말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게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역사를 덜하는 것 같다 이러면 언제든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찌삼나일로 살리다십니다. 이분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3장 4장 5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자체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이런 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 죽을 때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죽음이 무슨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의 죽음이 뭐 우리의 죄를 좀 없애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뜻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완벽한데 성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 애 집은 없어요.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에 가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이거 우리 거다 할 때, 우리 거다 할 때 아버지께 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이 말은요,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달라던데요. 제가 어릴 때는 구멍가게 외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잘 갚아주고 또 부자고 이러면요, 네 누구 아들이고 이름은 안 묻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네 누구 집 아들이고.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 집 아들이고, 예,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 예, 그렇구나, 많이 닮았다. 우리가 주님을 닮았사고 누구 집 아들이고 구멍가게 가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어놓고 다 줘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완벽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부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과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만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뭐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이름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말하지 말라 해도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럽니다. 네 말 듣는 게 오늘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해주신 이 말을 듣는 게 옳냐. 누가 그래도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4장입니다. 5장은 뭐합니까?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옥에 막 가다 놔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못 가둡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고 산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꺼내버려요. 꺼내가지고 나가서 또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6장 7장에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다가 순교도 합니다. 8장에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합니다. 9장에는요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졌다, 우리가 이긴다, 세상이 이긴다, 돈이 이긴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건 스데반의 전도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전도해놓고 기도해놓고 스데반이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짓 사람을 사가지고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6장 읽어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사람을 매수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거짓을 조작하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주 나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드루킹 때문에 야단이죠. 지금 이건 거짓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다 옳아도요 그 일만은 그런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게 뒤에 내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털 사이트라는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포털 사이트라는 건, 포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습니까? 정리해가지고 네이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포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정리해서 다 우리가 찾아서 못 보거든요. 이 포털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리해서 네이버에 딱 올립니다. 젊은이들이 네이버 접촉 안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에 딱 이걸 머리 기사가 올린 거예요. 올리면 그거 클릭해서 거기 보고 그 여론에 전부 다 생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나 여론 조작을 해놓으면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 포털 네이버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걸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 편에 붙었냐, 이거는 그래서 구글에서는요 포털을 안 만들어요. 검색하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박스만 딱 떠서 구글을 하면, 그죠? 네모 박스 딱 떠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좀 피하려고 박스만 띄우는 거예요. 네가 검색해라 봐라 이거예요. 네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데 그거 검색하면 또 어디로 나오냐? 또 이 다른 포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포털이 어디에 소속됐냐에 따라, 여러분 이건요 이 인터넷 세계, 이거는 15년 전만 해도 이거 없은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건 어떤 땅이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누가 괴물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도 하지만 악한데, 원래 사람은 악해요. 원래
이걸 이용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의 수장들이 지금 여권 세력에 붙어 있는 수장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조작하겠어요? 그것만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돌 던지는 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뭐 대통령이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이 나오면 안 돼요. 국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공개가 돼야 되고 어떤 뉴스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드루킹 저런 거 나와가지고 벌써 2개월 전이에요. 만약에 이 여당 야당 이런 게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요 공정하게 볼 수 있고 공정하게 그래서 투표하고 공정한 사람들 세우도록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개월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걸 갖다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못 믿는다 소리도 나오고 검찰을 못 믿는다. 경찰 끄고 검찰하고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고 세금 내 가지고 월급 주고 이러는 사람들을 못 믿을 사람을 여러분 집에 일하는 사람을 도둑놈을 갖다가 세워놨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일 시키면 됩니까? 경찰을 갈아치워야 되지. 검찰을 갈아치워야 되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 의식이요. 국민 의식이 뭔가 하면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국민이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여러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자꾸 심부름 시켜놓고 식당 일 시켜놨더만 자꾸 돈깨 건들리고 CCTV 보니 누가 가가는가 보니까 그놈이 가가. 그러면 다음날 또 일 시킵니까? 못 자릅니다. 그거나 정치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전부 다 여러분 공직에 있다 이 말은 공직이 뭐 그게 권력이 주어지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사상이 잘못되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면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네? 공직자들이 내가 일꾼이구나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맡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사회 구조 중에 인간이 만난 사회 구조 중에 제일 좋은 구조가요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요 일꾼을 데리다가 일꾼을 시켜놨으면 지가 그 자리에 앉아도 괜찮거든.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사람을 귀히 여긴다 이거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소수를 이야기한다 그 뜻입니다. 그 반대라. 네?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고통당하는 소수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보고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한다고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게 남미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만든 신학이 민중신학인데 소수의 어려움들을 인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민중신학과 이 해방신학은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거짓이 난무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걸 바로 알고 이런 거 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귀히 여긴다 이 이야기를요. 그래서 소수를 해방시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폭력도 괜찮고 어떤 거짓도 괜찮고요. 그 일만 성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보세요. 막 사람을 막 개미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살짝 어디 가가 우리는 사형 선고 내는 거 공포됩니까? 신문에 막 사형 선고에 어떻게 죽였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하면요 시간도 안 가르쳐주고 날도 안 가르쳐주고 어느 날 몰래 본인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어느 날 몰래 이렇게 사형을 시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선고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북한에서는요 그걸 뭐 화염 발사기로 사람을 갖다가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걸 공포를 해요. 얼마나 공포 정치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뭐 평등 주장하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사상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젊은 애들한테 이 사상되고 이게 운동권이거든요. 옛날에 운동할 때 운동권들이 책들이 이 사람을 비여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괴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괴략을. 그게 옳은 줄 알고 많은 제가 클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제가 클 때 우리는 뭐 대학 1, 2학년 때 학교를 가다가 그때는 젊으니까 학교 안 가면 제일 좋잖아요. 학교를 가다가 거의 안 갔습니다. 수업 일수가 안 돼가 대학을 진학을 한 학년을 높이냐 못 높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봐줬어요. 수업 일수 안 돼도 올라가는 걸로. 그만큼 대모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는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막 화염병 던지고 내가 섬유도를 댕기면요 코가 매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난무하고 그때 사상이 이들은 게 제 세대 이하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책이랑 이런 게요 아름답게 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쳐놓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왔냐?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교 신라 통일시대 때 불교 국가, 이시조선 시대 때 유교 국가에서 하나님께서요 복음이 돌아가지고 일본에 대사로 보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열받아가 일하는데 사람을 사고 매수하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 번역한 성경을 들고 온 유일한 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건져가지고 성경 번역하게 만들고 번역된 책을 들고 한국에 복음 전가하러 온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성경 없었잖아요. 쪽복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요한복음 쪽복음 한 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쪽복음 한 권만 딱 있는 그 작은 성경 얇은 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낮게 성경들을 번역을 해요. 다 번역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들고 이러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3.1 운동할 때 이러면 33명 중에 절반이 16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만 보시라고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이런 기독교 사상 밑에서 영국과 미국을 영향을 받아서 세운 헌법이에요. 지금 헌법을 개헌하자는 걸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금 헌법을 개헌하자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민중 사상입니다. 해방 사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보면 와 해방 좋잖아요. 해방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 민중 사람 귀한 소리거든. 이게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처음에 나빠 보여서 공산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이거 몰라가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갔다가 혼이 났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매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오직 예수 운동합시다. 교회 안에서요 이걸로 교회만
이걸 깨닫고 이런 것들을 알고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치면요, 나라는 바로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가 뽑았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과 모든 공직자들은요, 국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면 안 돼요. 지도자가 돼야 되지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배자는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자꾸 올라가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자꾸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꾸 화해를 하고, 응?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세워나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 후임자가 와가지고요, 전임자의 목회를 잘 읽고. 왜? 전임자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서 보면 자기가 보니까 영 그렇다 싶어도 전임자를 따르는 사람이 30%가 있어도 그 사람 상처 줘버리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 전임자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라라는 게. 그러면 그건 너무 막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적대시하는 거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 한 3년째 말이죠, 다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 일찍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3년 동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회도 안 하고 별로 거 안 했어요. 3년 동안은요 성경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제게 너무 드러날까 봐. 3년 이후에부터 하나님, 나 3년 동안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신방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게요, 100년 넘은 교회인 거예요. 재직기 하다가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 갑자기 고치면 이거는 무리가 오는데 3년 동안만 주일 설교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많이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어느 시대나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시대거든. 로마 시대, 그죠? 예수님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를 배격해가지고 로마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식민지인데 해방해야 된다, 해방운동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교회랑 하나 되고 국가와 나라를 기도하고 또 내세우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기르고 교회가 말이죠. 이번에도 투표하잖아요. 또 투표 때 이 인식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옳은 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네 마음대로 일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일로 치워주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매수하는 일,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저는요 30년 전 40년 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인터넷에 있는 설교들을 들어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제가 옛날에 그분 새벽 설교 쭉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분은 기도를, 새벽 기도 때 꼭 기도를 녹음을 해놨어요. 30년 전도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20년 전 것도 들어보면요 똑같이 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습니다. 10년 전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이 세상은 똑같은 거구나. 옛날이나 지금 오늘날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통으로 역사를 보고 길게 역사를 보고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예수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예. 예수 이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인정을 받고, 뭐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영 인정 안 하지만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그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울과 빌립과 이런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 정치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흔들던 사람도 하나님이 녹여놓는 거예요. 그런 게 사회가 변하고 그 주변이 변하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가 1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 11장 제가 19절 이하에 보면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복음은 계속 전거되고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이게 식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이름을 붙잡은 사람. 그런데 22절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요? 바나바는 누구냐? 4장 마지막에 보면요, 4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5장에 일어나잖아요. 이 바나바가 헌신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 교회 저 위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이제 부산이 예루살렘이라면 부산에서 광주쯤 있는 그 안디옥 교회로, 광주 위네, 광주보다 더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광주 정도 봅시다. 광주쯤 있는 저 대전쯤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대전쯤 있는 안디옥.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스라엘로 보면 안디옥 교회로 보낸 바나바라. 그 바나바 가지고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봅시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 버린다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웁니다. 두 가지 합니다. 23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올라가면 뭐 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네? 굳건한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요거 첫째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가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네? 다소로. 그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역이 되고 나서 막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광주리 타고 도망을 보냈어요. 광주리를 타고 어디로 갔냐?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가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소에서 숨어 있습니다. 벌벌 기회를 보고 숨어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첫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임마누엘에 붙어 있으라고 마음으로 딱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런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우리도 합시다. 첫째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읍시다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돼, 교회는. 둘째로요,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나바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내 혼자 일 다 못합니다. 자꾸 사람을 세우고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만히 있어도 일꾼이 되도록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한 일 두 가지. 그래서 이 바나바를 참 교회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초대교회가 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장 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 이야기 뒤에 바나바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잘 읽고 이렇게 했더니만 또 이 교회가 강해지고 점점 더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돼. 안디옥에서 26절에 보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일컬음을 받다. 이때부터 즉 예수제이들이다. 예수제이다. 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제이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제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요, 저 예수제이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제이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표도 안 내고 냄새도 안 내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직장에서 둘이서 막 싸우다가 막 남자가 둘이서 막 코피 터지도록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는 법정에 더 갔더만은 양쪽에서 누가 신방을 왔는데 저쪽에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고 이쪽에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요, 니 교회 다녔더나? 니 서로가 장로인지 안수 집사인지 몰랐대요. 세상에. 예수제의를 숨기고 산.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꾼 받다는 예수제의가 세상에 막 소문이 나요. 예수제의 때문에 막 세상이 막 흔들흔들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제의들이요 세상에 판을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제의들이 요새 뭐 예수제의들이 큰일이라는데 이래야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서 예수제의 소리 없어졌습니다. 요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제의가 있었어요. 맞죠? 제가 어릴 때는 그럴 때 예수제의가 있었다고. 요새는 예수제의가 없어져 버렸어. 예수제의라는 말 안 써요. 우리 어릴 때는요 막 핍박이 있고 해도 내 친구 하나는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갔다 오니까요 아버지가 성이 나가지고 뿔을 앉아라 해가지고 칼 갖고 허벅지를 붙질렀다. 그래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제사가 있으면 가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예수제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니까. 요새 웃긴다. 막 조금만 있어도 막 그 일 때문에 교회 못 간대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갖고 예수제이가 없어지고 있어.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주일만 두고 못 본다. 교인들 데리고 목회해 보려면요 속이 터집니다. 진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술 마시 본다. 예수를 마셔야지 술을 마시냐고요. 집사가 내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직장인들하고 같이 한잔 하자고 하면 아마 교회 다니도 성경에도 술 먹으라 했다 뭐 했다. 예수제의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새벽에 할 말이 많은데 그만합시다. 우리 두 가지 합시다.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같은 인물이 어디 없나. 사람을 세우는 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제의의 이름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이 동네 예수제의 때문에 소문내야 됩니다. 예수제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예요. 예수제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제의는 착한 일 하는 게 예수제의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